샬롬 영화교회를 섬기는 윤광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여름, 연합군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편대가 나타나서 수많은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도시를 즉시 떠나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적어서 피난을 권고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심리 전술의 하나로 치부하는 바람에 극소수만이 경고를 깨닫고 도시를 떠났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도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울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경고에는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에스겔의 삶을 통해 경고하시는 말씀인 4장은 그 절박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투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한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통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 곧 흙벽돌의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위에 호위망과 전쟁 장비를 배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모형으로서 실제로 주전 588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에서 토파는 도시 계획이나 군사 전략을 시각화하는 도구로 쓰였는데, 이 상징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임박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수행할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성소이자 언약의 중심지였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표현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임을 일러줍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48편에는 이 성이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며, 이것은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 가장 거룩한 곳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자부심을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등장하는 철판은 원래 과자나 떡을 굽는 용도로 사용되던 기구였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철저한 단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고 은혜의 얼굴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고립뿐 아니라 하나님과 성읍 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흘려버린다면 우리도 에스겔을 통해 주어졌던 무거운 메시지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왼편으로 390일을, 오른편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짊어지는 행위로서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고통을 동반하는 순종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담당한다라는 표현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의 죄책을 짊어진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스겔의 이 상징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눈에 보이게 구현하는 예언자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은 상징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의 세월을 나타냅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몸소 드러내는 예언적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390일이라 함은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한 39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40일은 유다가 감당해야 할 징벌의 기간, 즉 광야 40년을, 그 진노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면 에스겔이 줄에 묶여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포위와
심판이 불가피하며 백성들이 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에스겔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으며 정해진 시간 말고는 그저 고정된 자세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심판, 그 심판의 상징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먹을 양식과 물 또한 제한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하루에 그저 20세겔, 그러니까 약 240g 정도의 떡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6분의 1 흰, 그러니까 약 0.6리터 정도의 물만 섭취가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이 정도로는 그저 생명이 겨우 유지되는 정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존엄과 삶이 유지되는 기쁨은 사라진 절대적 기근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식사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떡을 사람의 인분불에 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정결법에 따라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인분 대신 쇠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에스겔의 중보자로서의 신실함을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심판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박하여진 상태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개인의 경건과 율법적 양심조차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그 귀한 사랑의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양식은 더 줄어듭니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 영적 붕괴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생존의 위협뿐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총체적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떨며 근심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죄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이토록 치명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신 상징적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에워싸인 날이 끝날 때까지 에스겔이 적은 양의 음식물과 물을 먹는 것은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릴 때까지 성읍 사람들이 이 적은 양의 떡과 물로 목숨을 부지해야 할 것을 일러주십니다. 이처럼 에스겔 4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백성을 향해 삶으로 외치시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도 회복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삶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무감각하거나 무시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에스겔처럼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경고가 들려질 때에 즉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